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농사가 결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씨를 뿌린다고 해서 농작물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씨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뿌리는 시기가 다를 것이고 어떤 농작물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농사의 방법도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이제 다른 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문석 집사님이 이제 텃밭 이제 거기서 뭐죠? 파, 그다음에 또 감자, 맞죠? 한번 제가 그 텃밭에 놀러 간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게 매일마다 이거를 또 물도 줘야 되고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막 이제 잡초도 자라고 열매 맺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던 이 원주민으로부터 농사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치명적인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농사에 관련된 그 가나안의 신들을 접하게 되었고,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 가나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의 민족은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지금 이제 손을 들고 있는 이제 번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태양과 비를 다스리는, 곡식과 과실과 가축 등의 결실과 성장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4월에서 9월이 우기입니다. 이제 이때 비가 내려야, 이제 풍성하게 내려야 이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아세라 여신입니다. 아스다롯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비가 내려야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이 어떤 성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비가 내린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야 되니까 이제 그 방법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집단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풍요로운 소출을 기원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두 번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우선 바알을 잘 섬기면 여러분 부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덤으로 합법적으로 성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물질을 채워주고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데, 이거 한번 바알과 아세라를 맛보면 이거 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여러분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나안의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는데 당장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막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으로 다 꺼져버리면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의 중독이 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를 성경을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 있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끊습니다. 끊었다가 여러분 좀 편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또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의 신, 성의 신. 이거 못 끊는 겁니다.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나라가 망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지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죄를 짓는다고 내일 때리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꼴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 쾌락을 맛볼 수는 있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이거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여러분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이 좋아지면 여러분 마음이 다시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쾌락의 맛을 잊지 못해서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당시 풍요의 신이라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잘 섬기면 부유하게 되고 편안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셨습니다.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산과 웅덩이와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주거 환경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하 땅굴이나 동굴이나 산성에 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분 7년 동안 극심한 핍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꾸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입니다.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몰려와서 곡식과 토지 소산의 전부를 약탈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양과 소와 나귀를 남기지 않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메뚜기 떼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을 싹쓸이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분 경제가 초토화됐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이것은요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부유하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부족하고 가진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굶주렸고 편안함을 잃어버렸고 늘 눈치 보고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부와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몸으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학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경제의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앙과 경제를 여러분 따로 떼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할 수 있는 경제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절에도 부르짖더라 7절에도 부르짖더라 여러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괴로웠다는 것. 오늘 본문인 사사기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죄짓고 타락하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극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답답한 그 마음이 이제는 편안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누구를 찾게 되더라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또 찾는 겁니다. 그걸 못 끊는 겁니다. 돈의 신, 성의 신, 한 번 맛본 그 쾌락을 끊지 못하고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는 끝까지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뭔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핍박을 당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더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사사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가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난 몇 번의 과정들 속에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둘 다 고통과 슬픔이라는 특징은 같지만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나쁜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그 죄의 결과로 내가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슬퍼하지만 그 문제만 해결되면 즉시 이전의 악한 행동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의 결과로 인해 당하는 고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후회는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고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실망하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다시는 하나님을 슬퍼하게 만들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왜 똑같은 패턴을, 여러분, 죄짓고 구원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가 또 죄짓고 구원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그 죄를 짓고 난 다음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에 대한 슬픔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를 반복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사사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바뀌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먹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환경이 해결되어지기 전에 네 마음이 먼저 변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안 바뀌고 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의 문제 해결해줘도 또 그 환경의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다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뿐만 아니라 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소유가 없습니다. 내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 값 없이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소망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억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러주셨고 믿음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 없다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분명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NIV 영어 버전으로 보면요, wo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찬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그 토착 신들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나만 섬기라고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깨달으라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깨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잖아요.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오늘 6장인데 사사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똑같은 짓을 합니다. 넘어지고 힘들고 하나님 찾고 환경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좀 편하거든요. 그럼 또 옛날에 했던 그거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러면요,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거 아세요? 뭐 하고 있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어떤 슬픔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당하게 되고 있는 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찾고 그냥 지푸자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부르고 있는 거 아시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뿌리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 뿌리를 바꾸지 않고 겉으로만 바뀐 척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 몇 번 반복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거를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복하지 말라고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나는 회개하지 않고 이 고통의 순간만 지나가고 싶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뿌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걸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요, 앞으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말을 듣고 이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사사를 보내어 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내일 다음 주 본문에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를 알려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할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을 통해 환경에 어려움을 주셨어요.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편안하게 살아갔는데 여러분, 이제는요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 줄 아십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할 때 부요함과 풍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함 또한 넘치게 하실 겁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머리를 잘 쓰고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너는 아직 안 돼, 너 아직 고생 더 해야 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디안 이 족속으로부터 당한 고통의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7년. 여러분, 7년이 14년 될 수도 있습니까? 있죠. 70년 될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막으시고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안 열어주, 이상하게 안 되네. 내 인생이 이상하게 안 되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일들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깨달아야죠. 잘못된 길이구나. 아, 이게 내가 뭔가 지금 바꾸어야 되구나. 이 뿌리를 바꾸어야 되구나. 여러분, 단순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뿌리를 바꿔야 돼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버스를 만약에 100번을 탔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101번을 타야 되는데 100번을 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 탔다는 걸 알았으면 빨리 그 다음 정거장에 뭐 해야 됩니까? 내려야죠. 후회는요, 100번인데 101번인데 어이구 101번 탔네, 어떡하지?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내리지 않고 그냥 그거 타고 계속 가고 있으면서 잘못됐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성도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오히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더 비참한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환경의 문을 열어주는 게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